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필리핀에 갔다가 여기 돌아오니까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어져 가지고 많이 추워요. 많이 추워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때도 온풍기를 틀어놓으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몰라요. 내복 생각이 납니다. 그냥. 아무튼 필리핀 전도 집회 정말 잘 다녀왔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얼마나 기쁜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70명의 제자들을 세워놓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뭐 때문에 보내셨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을까요?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천하보다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게 되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헛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에서 영원히 떠나버리면 그 육체는 송장이 되는 것이라. 그 시체가 되면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돈 한 푼 못 쓰는 거지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이죠. 말도 못하는 것이고, 불에다가 태워도 뜨거운 줄도 몰라요. 영원히 떠나버린 육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건짐을 받는 거, 구원을 받는 거,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정말 큰 부자죠. 거기다가 그의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지은 다음에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았습니다. 재물이 가득히 쌓여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겠습니까? 마음이 기뻐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그런즉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리하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많은 재물, 창고에 가득히 쌓아놓은 것들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가득히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산이 많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도로 가져가신다면 육체는 송장이 되고 그 많은 재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빵 하나 못 사 먹어요. 돈 한 푼 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 어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랑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70명을 세워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라는 거예요. 지역과도록 놔두지 말고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 평안을 얻기에 합당하면은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게 되었다면은 그냥 그 집에서 떠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시험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집으로 가시나? 내가 뭘 섭섭하게 했나?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게 되면은 떠날 때까지, 그 마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러 있으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신의 먼지라도 떨어버리고 거기를 떠나라. 다른데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은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 붙잡고 뭐 씨름할 거 뭐 있느냐 이거죠. 소용없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부고를 합니다. 뭐 며칠 동안 전했는지 그건 몰라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이다. 이게 제일 좋았는가 봐요. 이게 제일 기뻤는가 봐요. 귀신들이 항복한다는 거, 이걸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귀신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존재라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육체적으로 병을 일으킵니다. 의사들은 몰라요. 아무리 뭐 이것저것 찍어봐도 안 나오니까 의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질병을 일으킵니다. 몸이 아파요. 여기저기 아파요. 뭐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아파요. 여기저기. 근데 귀신이 떠나가 나면은 그 병이 씻은 듯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귀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병은 그렇다는 거죠. 귀신만 떠나가면 그냥 싹 나아요. 그냥 병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귀신이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도 합니다. 복잡하게 만들어요. 분열하게 만들어요. 장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 기억력도 없어지고 생각도 안 나고 올바른 판단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엉뚱한 말하고 막 엉뚱한 행동을 하고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혼미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안 들어와. 귀신이 막아버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안 깨달아지고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복음의 빛이 그 속에 안 들어옵니다. 귀신이 막아버리니까,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곧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지옥의 불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근데요, 여기 제자들이 그동안에 귀신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쫓아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해봐야 안 됐거든요. 귀신이 안 나가거든요. 꼼짝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팡팡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통쾌하고 좋았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가. 막 나가 떨어져. 그러니 신이 나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귀신들이 우리 앞에서 항복을 하더이다. 귀신들이요 팡팡 나가 떨어져요. 귀신이 나가요. 그냥 귀신이 나가요. 얼마나 좋아서 기뻐서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7명이 갔고, 아멘 선교에서 다 해서 18명이 갔는데, 그 현지에서 합류한 사람들까지 해서 24명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가기는 주로 고등학생도 이번에 갔어요. 고등학생도 한 명 하고, 20대 청년도 있었고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있었는데, 수십 대도 있었고, 근데 60대가 제일 많았어요. 60대가 제일 많았어. 그런데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해서 같이 가고, 그리고 필리핀 파트너가 2명이 항상 같이 다녔었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투르지만은 영어로 복음을 간증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되니까. 사형리 가지고 뭐 통역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절약이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6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6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심카드 쓰고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 필리핀 사람들은요, 목사가 기도해주면 엄청나게 좋아해요. 특별히 안수해주면요, 어떤 사람은 애들도 막 목사 손을 잡아다가 자 이마에다가 막 갖다 대요. 손을 막 잡아다가 막 자기 이마에다 갖다 대고, 애들도 그래. 아픈 사람들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기도도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한 번은 어느 집에 갔는데 그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그 동네가 부자들이 많아요. 길가에 있는 집들은 부잣집들이 많아요. 집도 크고, 어떤 집은요 승용차가 3대씩 4대씩 있는 집도 있어요. 그것도 막 도요타 이런 거. 한국에서도 한 집에 승용차 3대 4대씩 있으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식구들마다 차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느 집에 가서 이 꽃가게를 하는데 주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근데 이분이 또 봉제 공장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떨어진 데서 야 이분이 얘기해가지고 봉제공장 하다가 다 멈추고 13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다 영접했습니다. 13명이 홈런을 친 거예요. 홈런을 한 방 때린 거지요. 13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어떤 집에 가면 한 명이, 어떤 집에 가면 부부가, 어떤 집에 가면 어머니와 딸이, 어떤 집에 가면 어머니하고 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또 이웃집 사는 사람들까지 막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어떤 집에 갔더니 목재소인데 쨍하고 막 요란스럽게 기계가 돌아가. 근데 우리가 가니까 기계를 멈춰놓고 복음을 듣더라고요. 야, 거기 일하던 사람들이 다 영접했어요. 어떤 집에 갔더니 또 이 개가 그냥 8마리인가 9마리가 우리 집사람 8마리인가 9마리인가 되겠다고 막 컹컹 짖어대는데 그냥 요란스럽게 아이고 저 개 때문에 아이고 저렇게 짖어대면은 저 소리도 안 들리고 참 어렵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지요. 마음속으로 저 개들이 잠잠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안 짖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마음속으로 기도하거든. 그래가지고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걔가 한 번도 안 짖어져.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참 사람들도 착한데 개들도 착하다. 근데 착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못 짖도록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개가 뭐 특별히 뭐 착한 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꼬박 이틀 동안 했는데요. 진짜 이틀 동안 해보니까 참 힘들기는 힘들더라고요. 저는 가기 전에 그랬어요. 월요일 날에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기도회 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새벽에 출발해 가지고 1시간 몇십 분 걸렸으니까 2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새벽부터 나가 가지고 가서 이동을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조편성하고 해 가지고 복음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러 나가는데 나는 한 사흘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틀이면 너무 짧아. 거기까지 갔는데 꼬박 사흘은 해야지 했는데 이틀을 했는데 아이고 진짜 힘들어요. 그냥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녔기 때문에 화요일 날 하루 종일 하고 저녁에는 또 집회하고 화요일 날 또 수요일 날 또 하루 종일 하고 또 저녁에는 집회하고 그리고 밤에 돌아왔으니까 진짜 힘들어요. 만약에 사흘 꼬박 했더라면은 참 많이 힘들었겠다. 이틀만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밤에는 또 돌아와가지고 또 라면 끓여 먹고 망고 먹고 하여튼 망고는 뭐 실컷 먹었으니까 뭐. 첫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옆에 체육관을 하나 샀더라고요. 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었으면 그렇게 지었을 리가 없지요. 체육관 하나 사가지고 체육관이 한 700명 뭐 이렇게 하는데 첫날 또 많이들 왔어요. 한 500명 모여가지고 거의 꽉 차게 모여가지고 제가 첫날 저녁에 설교를 했는데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여기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3분의 1 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주시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3분의 1 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으니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둘째 날 저녁에는요 더 많이 왔어요. 더 많이. 완전히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의자가 모자라 가지고 옆에 교육관에 있는 의자들 그냥 다 갖다 놨어요. 다 갖다 놔. 꽉 찼죠 완전히. 예? 그 700~800명 들어가는 그 체육관인데 지금은 이제 예배실로 사용을 하는데 꽉 찼죠 완전히. 찬송 인도를 하는데 야 2시간 전부터 예배 시작하기 2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찬송 인도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속된 말로 그냥 죽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분위기 그냥 잡고 하는데 그냥 사람 그냥 죽여주는 거예요. 그냥 막 울기도 하고 막 찬송을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뛰면서 찬송을 하기도 하고. 우리 이승철 집사님 처음으로 가셨는데 막 춤깨나 주시고 찬송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예배 전에는 앞에서 예배당 앞에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다 앞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그 낮에 전도했던 사람들 오는 거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 환영하는 거예요. 막 붙잡고 반가워서 낮에 만났던 사람 저녁 집회 나오면 막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죠. 막 좋았어요. 정말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우리 전도팀들이 다 해서 전도 예수님 영접한 숫자가 900몇십 명 됐으니까 엄청난 열매를 거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 제일 많이 한 사람 박선용 장로님이 125명 영접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항상 그 약속 시간 지나서 오더라고. 몇 시까지 돌아오세요 하면 꼭 시간 지나서 한 명이라도 더 하려고 지나서 돌아오고 또 돌아와 가지고는 또 파트너들이랑 같이 또 동성기도 하고 연한스럽게 하더니 하여튼 제일 많이요. 그리고 우리 김종옥 권사님이 112명 맞아요? 내가 한번 쭉 들었는데 쭉 읽어주는 것 112명 영접을 했다고. 그리고 김성옥 권사님 처음으로 갔는데도 68명. 나보다 더 많이 했어요. 유한신 장로님도 뭐 많이 하고 이성절 집사님도 처음 가셨는데 뭐 하여튼 몇십 명 했어요. 하여튼 그 인원 중에 1등, 2등, 3등을 다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멘선 회장인 김강용 목사님도 대형교회 교인들 진짜 훈련 잘 시켜놨다고 나한테 그러시던데. 아무튼 정말 많은 열매가 맺혀졌는데 정말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일평생 전도를 해도 30~40명 전도합니까? 어렵지요. 일평생 전도해도 30~40명 주님께로 인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기 가서 아주 그냥 풀로 해서 그냥 이틀 동안 전도를 했는데 뭐 다들 몇십 명씩 했으니까 적게 해도 뭐 20~30명, 30~40명씩 다 했으니까 많이 한 사람들 100명 넘어가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막 난리가 났죠. 막 그 집회 저녁 집회 할 때는 막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고 막 난리가 났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고 나서 하여튼
이 다음 날은 이제 목요일 날은 온천을 간 거예요. 온천을. 거기 그 앙겔레스 시에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막 온천물이 막 노천에서 그냥 땅 속에서 막 콸콸콸 솟아 올라가지고 막 흘러내리는데, 거기를 이제 그 사륜구동 그 뭐 트럭인 것 같기도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갤로퍼를 뭐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의자도 놓고 해서 그걸 타고 가는데, 그 계곡에 물이 막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 물살을 가르면서 쫙쫙 가르면서, 아마 우리 집사람이 소리 제일 많이 질렀는가 봐요. 요란스럽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트럭이 그냥 그 계곡 물살을 가르면서 막 쫙 하고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고 유 목사님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목이 쇠셨는가 보다 그러는데, 저는 소리 별로 안 질렀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온천을 올라가니까 온천이 뭐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온도도 달라요. 막 뜨거운 물도 있고 좀 덜 뜨거운 물도 있고 따뜻한 물도 있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물이 폭포수처럼 막 뜨거운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져 내리는 데도 있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점심도 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시간 보내고, 저는 이제 반신욕을 주로 많이 했는데, 반신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요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막 힘이 나는지요. 축구를 한 게임 뛸 것 같아요. 축구를 한 게임 뛰라면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힘이 나는데요. 막 저절로 막 발에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막 달리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그 약한 분들 생각이 나더라고. 이런 데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몸 좀 담그고, 온천물에다가 몸 좀 담그고, 반신욕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내년에는 3월 달에 한다는데 전도 집회를 좀 많이들 왔으면, 이번에 간 분들 보니까 다들 내년에 또 와야 되겠다고 그래요. 내년에 또 와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 먹을 것도 얼마나 많이 들면, 망고는 그냥 배가 부르게 먹었으니까, 망고는 뭐 그냥 배가 부르게 먹고, 또 제가 옥수수 얘기를 했더니 옥수수를 또 사다가 삶아가지고, 옥수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김성훈 권사님 뭐 안 탔는데 왜 이렇게 옥수수가 이렇게 달고 맛있냐고. 아무것도 탄 거 없는데. 그래가지고 한국 옥수수보다 더 커요. 옥수수가 큰 옥수수를 그냥 저는 4자루 먹고, 우리 사람 아마 나보다 하나 더 먹지 않았나.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냥 배가 부르게 그냥. 그리고 또 쇼핑하러 갔을 때는 또 두리안을 사다가, 우리 김종욱 권사님이 두리안을 사다가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먹었어요. 그냥 거기 있는 이런들 다 먹었어. 진짜 맛있는 거 먹었죠. 그냥 안 먹는 사람이야 냄새 난다고 뭐 그냥 옆에 오지도 않고 그랬지만은, 아무튼 그 망고보다 더 맛있는 거요. 그게 두리안이. 아무튼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밥도 아주 잘 먹었고, 여기 와서 보니까 체중을 한번 재보고 싶어서 재봤더니 한 1kg 이상 늘었어요. 저도. 몸무게가. 아마 우리 집사람은 더 늘었을 거예요. 아마 더 늘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먹었으니까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정말 좋았습니다. 아주. 이래저래 그냥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여기 제자들도 70명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기뻐가지고 복음을 했다는 거지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제일 좋았는가 봐. 이게 제일 통쾌하고 마음이 기쁜 염량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고가 마음에 별로 안 들으셨는가 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기 20절에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하는 것은 천국에 확실히 간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천국에 분명히 가는 것이죠. 천국에 분명히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 세상 떠나더라도 천국에 확실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근데 요즘에 뭐 생명책의 이름을 광화문 집회 안 나오면 뭐 생명책에서 이름을 자기가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가 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도 아니고 흐리지도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아마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착각을 한 모양인데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광화문 집회 안 나, 자기 집회 안 나오면은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은, 이런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다는 거, 잠잠하다는 거,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지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잠잠한 거, 이게 더 놀라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오히려 모시다가 부흥회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몇천 명 모이더라고. 이런 사람을, 이단도 한참 이단인데 하나님이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하는데 놀라질 않아. 계속 모셔다가 부흥회하고 이 사람이 집회하면 또 뭐 몇천 명씩 모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이런 사람 또 쫓아다니느냐, 이런 사람 쫓아가느냐 내가 얘기했더니 조크를 한 것이지. 아니 조크? 아니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 조크 하는 사람 있습니까? 조크 그런 농담 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과연? 자기 아버지한테 그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버릇이 없어도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은 하나님께 그런 농담 하면 하겠습니까? 무슨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하나님도 안 하시는데. 이런 걸 가지고 놀라지 않는 이 시대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단도 한참 이단, 완전히 사이비 종교 교주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라지 않는 이 시대가 진짜 놀라운 것이다. 난리가 났어야지요. 난리가 나야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저 완전히 이단, 한참 이단이다. 완전히 사이비 종교 교주인데 저거.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 뭐냐면 너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가장 기뻐할 일이라 이 말이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도 물론 기뻐할 일이겠지요. 통쾌하겠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보다 더 기뻐할 일이 뭐냐?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더 기뻐하라 이거죠. 아무리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너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무슨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이게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지요.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이보다 더 비참하고 슬퍼할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일들이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앙겔레스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골프 한번 치겠다고 그냥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뭐 저는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은 재미가 있겠지요. 뭐 엄청나게 재미가 있겠지요. 뭐 돈이 안 아깝겠지요. 그만큼 재밌고 즐거우니까 가겠죠.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그러나 그것도 즐거운 일이고 기뻐할 일이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 기뻐할 일이라. 이보다 더 기뻐할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뻐할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18절 19절에서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나니. 원래요 마귀는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에 마귀가 된 거죠. 마귀가 된 거죠. 그리고 그의 부하 천사들은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마귀의 사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단수로 쓰여집니다. 디아블로스, 단수로 쓰여져요. 근데 그 부하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들이 된 건데 귀신들을 말할 때는 복수로 많이 쓰여집니다. 다이모니아 이렇게. 성경에 헬라어에 아로 끝나는 것은 복수입니다. 다이모니아, 귀신들. 단수로 쓰여질 때는 다이모니온입니다. 다이모니온. 근데 귀신들은 이렇게 때로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복수로 많이 쓰여진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단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은 그때 계셨다는 거죠. 그때도 예수님은 계셨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받은 사람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꼼짝을 못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받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따른다면은 훨씬 더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나 봐요. 와,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로구나.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전해도 물론 믿는 사람들, 돌아오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표적이 나타날 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날 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날 때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야만 돌아온다, 그건 아니지만은 표적 없어도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더 마음의 바탕이 좋은 사람들이겠지요.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가지고는 긴가민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도 표적이 나타나면,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은 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라. 권능이 임하도록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해하는 귀신들 다 제어해 버립니다. 마귀의 세력 다 물러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원수의 모든 능력이 제어되었을 때 우리는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썩어서 없어질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면서,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이 기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인하여 기뻐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가 나으며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사는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권능을 부어주시사 힘있게 담대하게 능력있게 복음 전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며 내 영혼이 천국 갈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